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집사님이 다 읽어주셔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읽었을 때 다 일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특별하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는 그 한국말을 이렇게 좀 연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쓴 거를 요즘에 그 챗GPT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그거를 번역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는 후하게 베풀기라고 써있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거기에서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거는 관대한 기부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땐 말씀이 전혀 틀려요. 그 관대한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관대한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후하게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regret 그걸 후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완전 틀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에서는 그 베풀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읽어보시면 고린도 후서 말씀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베풀기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만 7절에서 포커스를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낸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희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알면서도 특히 저희 세상에서는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는 대부분 뉴스를 안 보는데 뉴스를 이렇게 읽고 더 특별하게는 한국에 있는 뉴스를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애들을 더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 그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결혼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기는 뭐 더 낳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 그 나라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왜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베푸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베푼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베푸는 게 뭐냐?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보시면 후하게 이렇게 베푸는 게 뭐냐? 그렇죠? 저는 특별하게 그 베푸는 것을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의 생각을 가지면 저희들이 저희 자녀한테 베푸는 게 뭐예요? 저희 시간을 베푸고 저희 희생을 베푸고 저희 사랑을 베푸고 저희 인생 자체를 베푸는 게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모든 그 라이프라고 저희들이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베푸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 세상을 보시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를 보시면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챙겨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리켜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내 것을 안 챙기면 나를 위해서 챙기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사회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베푸는 것, 하나님 앞에 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이에요. 저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후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넓게 주고 넓게 남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남들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왜 갖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넓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냥 좁게 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넓게 줘요. 저희들을. 저희 은혜를 지난주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은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쓸 수가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그냥 조그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이 한 가지가 없다면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실패한 삶이에요. 이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은 인생에서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저희들 의로운 삶을 줬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의 가족까지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용서를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약속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냥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벤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의로운 삶이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라고 불러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후하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저희가 그 구원을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서 끝까지 보시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넓은 것을 너무 큰 것을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일날까지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저희들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주일날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주일날 끝나고 다음 날이 언제예요? 월요일 날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은 저희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일을 나가고 세상으로 다시 나갔을 때는 주일날보다 너무 틀리고 너무 힘들어져요. 다시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는 다시 염려하는 게 있고 다시 생각하는 고민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것들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주일 동안 얻어맞고 주일날까지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삶을 생각하다 보면 진짜 사는 이유가 뭔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많은 생각들이 갖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디프레스도 되고 어쩔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주님이 주일날까지 계속 이끌어주는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월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까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삶을 저희들이 계속 들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매일 들려요. 내가 내 거를 챙겨야 되고, 내가 내 가족을 챙겨야 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50년, 60년 이렇게 동안 살아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가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나왔고,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는 bills도 다 내고, 친구들을 이렇게 밥도 먹이고, 가족도 챙기고, 교회도 봉사하고, 대부분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그 착한 사람이고 후하게 베푸는 사람을 이렇게 차이로 보면,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돈으로 이렇게 베푼다. 맞죠? 그리고 어쩔 때는 volunteer를 한다. 그리고 어쩔 때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아주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후하게 베푸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에요. 후하게 베푸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베풀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행동으로 하는 사람을 보시면 6절에서 특별하게 7절에서 써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grudgingly 주는 사람이에요. 주고 싫은데 억지로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고 후에 어떻게 생각해요? 후회해요. 아깝다라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울어요. 맞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내 가족 위해서 살 수가 있는데 아깝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목사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알게 되시면 억지로 주는 것은 후하게 베푸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했을 때는 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는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더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원을 생각했을 때는 그 구원은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다. 옛날에는 이렇게 담배를 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아니고
완전 안에 있는 게 새 걸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물에 던지면 그냥 이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 fish들은 gills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물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gills를 받은 사람처럼 내가 수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 lungs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완전 그 안에 있는 게 완전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게 뭐예요? 내 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heart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 저희가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그 heart는 어떤 heart였어요? 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피가 나는 그 마음이 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조금 아깝게 줬지만 기분 나쁘게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차서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후하게 베푸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챙기는 것보다 남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후하게 베푸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6절에서는 나누는 것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7절을 읽어보시면 나눔은 결정입니다. 결정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나눔은 나눠주는 일을 축복을 합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6절을 읽어보시면 9장 6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었을 때는 이 6절에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 agrarian 그 farmer 삶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나누는 그 principl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standard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I guess standard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 farm 하는 이 삶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적게 심는 자가 있고 많이 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이 심는 사람이랑 적게 심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적게 있는 사람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둘 사람이 resource는 같아요. 그 seed가 있는 게 같아요. 둘 다 one bag씩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적게 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많이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보시면 적게 주는 사람은 아까운 거예요. 그거 하나씩 이게 자랄 수가 있고 안 자랄 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비싼 건데 이거를 아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거를 이렇게 베푸면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만 주고 그게
이렇게 다 잘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쉬는 만큼 그것만 잘하기 원하는 사람이. 근데 많이 두는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은 많이 거들라고 이렇게 씨드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그 걷는 것이 한 사람은 게을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내가 그거를 챙기겠다. 우리 가족 것만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내가 그거를 씨를 뿌리고 내가 걷는 것만 우리 가족 먹을 수 있는 것만 뿌리고 우리는 그렇게 챙기겠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 사람은 많이 걷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다 베풀고 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맞냐? 그게 옳은 퀘스천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게 돼요. 누구를 믿냐? 뭐를 믿냐? 그거를 봤을 때는 저희가 7절에서 8절을 보게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한 사람은 조금 씨드를 뿌리고 조금 일하겠다. 한 사람은 많이 뿌리고 많이 일하겠다.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16살에 first job을 생각하게 돼요. 저는 16살 때 그때 컴퓨터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제 친구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 원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때 장사하는 게 망해서 bankruptcy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나가기 원하는데 엄마한테 5불 달라고 하면 엄마가 5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그 윈도우에다가 돌을 던져요. 저녁 11시에.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면 친구가 내가 그냥 사주겠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럼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부담 주기 싫고 좀 나가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학교한테 그때는 16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이던스 카운슬러한테 시그니처를 받아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그때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그니처를 받고 일주일에 maximum 20 hours를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일을 찾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나갔는데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버거 만들고 프라이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일하면서 진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진짜 그때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미니멈 웨이지가 4불 95전이었어요. 한 시간당에. 근데 그 4불 95전 5불도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5불 달라고 옛날에는 그냥 5불 주세요 하면 엄마가 줘요. 그러면 뭐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1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해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다.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 힘든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돈을 싸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쓰라는 거예요. 20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시간 일한 거, 4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럼 기절하는 거예요. almost whole day 일한 것을 one meal에다가 제가 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나 못 내겠다 그 얘기는 못 해요. 왜냐면 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돈을 없을 때 친구들이 계속 사준 거예요. 근데 그때 와우,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진짜 엄마 아빠가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게 이거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우,
진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 farmer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나요. 비가 안 오면 뭐가 스트레스가 되고 뭐가 안 되면 뭐가 스트레스가 되고 뭐 어떤 동물들이 와서 뭐 다 뜯어 먹으면 뭐가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심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기의 사는 그 라이프라인이 붙여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되고 그게 망하면 이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와우,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힘들게 일해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와,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거보다 내가 힘들게 벌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제 친구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6절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닫혀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희들이 이 7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것은 이 시작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와우,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터를 제가 했는데 each man just as he has determined in his heart. 여기에서는 그 동사가 없어요. 헬라어를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동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ESV 트랜슬레이션을 보시면 must do. 그게 NASB must do. ESV를 거기서 찾아보시면 must give. NIV 트랜슬레이션을 읽어보시면 should give.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냥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끝이에요. 근데 왜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생각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6절에서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 태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뻐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냐? 억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억지로 뭐를 안 해요? 억지로 안 주는 사람, 안 내는 사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7절에서는 8절에서는 구약을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Deuteronomy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명기 15장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 신명기 15장 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sabbatical year, every 7 years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한테 그 debt를 줘요. 크레딧 카드 론 같은 거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7 year 동안 그 론을 주고 뭐 10,000불을 빌리면 10,000불 안에 그 10,000불을 7년 안에 갚아라. 그래서 오늘 그 뱅크에서 그 론을 주는 것처럼 7년 동안 그거를 주고 마지막 7년에 못 낸 것을 다 그냥 없는 걸로 그냥 맞춰요. 그래서 그 every 7 year 그 history를 얘기를 하면서 2절을 읽어보시면 그 론을 준 것만큼 그 형제한테는 그거를 다 안 받겠다. 그거를 excuse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상황들을 읽어보시면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한테 축복하고 약속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딱딱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손을 close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 가난한 형제한테는 15장 7절에서는 후하게 베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웃긴 게 나와요. 너무 웃긴 상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후하게 베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산을 하게 돼요. 어떤 계산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게 마지막 7년이 되면 그게 9절이에요. 9절 읽어보시면 마지막 7년이 되면 가깝게 되면 이 사람이 7년 되기 전에 6개월 전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 6년 반 이렇게 7년이 될 때 그 마지막 때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그 9절 읽어보시면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을 그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얘기예요? 조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6개월 안에 어떻게 이 10,000불을 갚으냐.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0불을 달라고 하면 6개월이든 7년이든 그 10,000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10,000불을 6개월 안에 나한테 갚으냐. 그래서 차라리 10,000불을 주는 것보다 1,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사람은 뭐를 필요해요? 그 10,000불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후하게 베푸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만큼 내가 갚아주는 만큼 내가 다시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갚아라, 줘라. 근데 저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의 마음, 지금 저희들한테 마음도 이스라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우리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빌려주면 당연히 다시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남들한테 빌려주면 다시 안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다시 갚으던 안 갚으던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그거를 안 받는다라는 것을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 그게
그게 진짜 성경적인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저희들을 의로운 삶을 삼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우리한테 받기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나를 닮아라. 남들한테 내가 너네들한테 준 것처럼 니네들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남을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주는 사람보다 많이 풍성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써 있어요. 근데 이 7절을 읽어보시면 8절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나눔은 나눠주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이 8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써 있어요. 와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영적인 은혜라고 볼 수도 있고 육체로 은혜를 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아깝게 준 사람, 그 아깝게 빌려준 것도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줘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저희는 모르고 그냥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해도 그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을 때는 다시 갚아줘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을 옛날에 이렇게 experience를 했어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처음에 이사 왔을 때 2011년도에 이사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로 왔을 때 처음으로 들린 데가 Masters Grace Community Church 가고 그 다음에 Grace Community Church 거기에서 앉아 있다가 Masters College로 갔어요. 근데 Masters College로 가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그 acceptance letter를 갖고 그 financial aid로 가서 이렇게 들렸는데 제 이름을 찾았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월요일 날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월요일까지 25,000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at? 25,000불을 내가 어떻게 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25,000불이냐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학비래요. 그러면 제가 acceptance letter 그때 제가 그거를 이메일로 보여주고 그거를 다 썼을 때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줬냐? 그걸 얘기를 했으면 안 왔다. 왜 지금 와서 like 3 days later 지금 나한테 25,000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걸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절하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 너무 열불이 나서 제가 바깥에서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러면 실수를 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게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나 다시 동부로 이사 오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이제는 운전해 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차로 안 간다라고 해서 그냥 차를 시프를 하고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스터스 칼리지를 다녀요. 근데 저보다 1살 위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번호를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시애틀 가 있대요. 지금 가족 그 서머 브레이크 때문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를 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캘리포니아는 2주 후에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너는 어떻게 학교 다니냐? 너도 1년에 4만 불 내고 학교를 다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No way! 무슨 내가 어떻게 4만 불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얼마 내냐? 그리고 어떻게 학교 다니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Continuing Education Master's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Master's College에서. 그래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조그만 방 뒤에서 조그만 방에 그 커리큘럼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거기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건물을 가면 거기에서 레지스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어떤 이름을 웨인 데어라고 그 사람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 가서 레지스터하고 파이낸셜 에이드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그 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와우, 하나님이 그걸 채워줬다. 그래서 와이프랑 나가서 버거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데 월요일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편지가 와요. 7,200불이 커버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800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800불 어떻게 되지? 이거를 고민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나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싫어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머니가 누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얼마나 소리치고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거를 하는 거를 보고 나도 이거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누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800불을 좀 빌려달라.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전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는 뭐 계속 소리 지르고 마지막 한 30분 동안 욕 먹고 30분 후에 그러면 내가 800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God, okay, thank God. 욕 먹고 이렇게 800불을 누나가 5분 후에 그거를 direct deposit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그거를 학교 그 투이션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서부터 그 클래스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제가 쉐어하고 싶은 게 저희 누나가 그 next year tax return을 한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 전에 previous year에서 raise 받은 것도 없고 salary가 올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last year하고 똑같이 file한 거는 똑같아요. 금액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번 연도에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내가 tax를 file하는데 800불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기절하는 거예요. Like, this is like magic. 이거를 어떻게 했냐? 내가 last year record를 보고 이번 record를 봤는데 this year는 extra $800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주고 그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I remember last year you let me borrow $800.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I never forget that story. 누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때는 누나는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와우.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 때문에 누나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써 있어요.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모든 은혜를 다 채워줘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저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채워준다는 약속을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줘요.
그 상황에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필요해요. 저희들은. 왜냐? 저희들이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채워야 된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끔 그거를 저희들한테 베푼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능하게 이렇게 후하게 베푼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진짜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진짜 fair한 하나님이라면 guilty한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옥을 가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fair한 거예요. 그게 logical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인들이 의로운 것을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fair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을 어저께 죽여야 돼요. 그리고 지옥을 보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righteous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의롭게 세워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용서해 줘요. 저희가 오늘 죄를 짓는 거, 어제 죄를 졌던 거, 내일 죄를 질 거 다 끝냈어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을 천국까지 인도를 해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상 못하는 것들을 다 이끌어주고 지금부터 끝까지 약속을 짓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믿느냐, 진짜 하나님이 저희들을 후하게 베푸는 자라고 저희들이 그거를 믿느냐, 그 질문을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답 나오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도 후하게 베풀기 되는 사람을 되겠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은 없지만 내가 나중에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 마음도 좋아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없어도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가 있고 없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없어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지. 그거를 원해요. 뭐 금액을 얼마 줘야 된다. 뭐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더 큰 거를 주고 싶다. 더 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릴 거냐 or 안 드릴 거냐. 그거를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거를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거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줘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맡겨요. 근데 그거를 믿고 내 자신을 믿었을 때는
많이 있어도 못 줘요. 많이 있어도 어떻게 $1 million 하루 안에 $1 million 벌고 일주일에 $1 million 벌고 이렇게 11조를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내요? 그리고 그걸 조그만 교회에다가 내가 $100,000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큰 돈을 필요하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을 바뀌게 해요. 아깝다. 내가 왜 그렇게 줘야 되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저희들한테 드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 하겠느냐?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7절 말로 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아름다운 그 말씀을 전해줘요. 거기에서는 그 6절처럼 그 쉬는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비와 눈과 그 하늘에 내려오면서 이 earth를 다 물을 주고 플랜트를 다 그 농사를 다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10절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1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 비와 눈이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비를 주고 이렇게 다 살 수 있게끔 그걸 주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열매가 자랄 수 있게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줘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까먹지 말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매일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만큼 아이사야 55장 11절처럼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후하게 베푸는 사람들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베푸고 싶고 진짜 돈이 많이 있었으면 진짜 주님 앞에 많은 돈을 주님 앞에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있을 때 베푸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진짜 주님이 저희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주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남들이 저의 삶을 봤을 때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